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주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영광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우리는 종종 주의 십자가를 내가 쉽게 질 수 있겠다 말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낮추며 섬기며 가겠다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그 작은 고통 하나도 그 무게 하나도 짊어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는 못 지겠다고 이렇게 부담될 줄 몰랐다며 십자가 지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는 소리에 잠시도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 심정들입니다. 가시면류관이나 못 박히는 것은커녕 신발 속에 작은 돌 알갱이 하나도 불편해하고 짜증내합니다. 작은 가시 하나 내 몸에 박혀도 무슨 커다란 고통과 불편함인 양 호들갑 떨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괴로움, 억울함,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까지 우리는 고맙다고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익숙해하지만 또 봉사해야 한다고 땀 흘려야 한다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쉽게 말하고 권면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봉사해야 하는 것은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자주 십자가 뒤에 숨었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 뒤에서 숨어서 지내왔습니다. 그 작은 속임수와도 같은 짊어지는 척하면서 마치 십자가 전체를 짊어진 양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봉사 하나 한 것으로 어깨 으스대며 자랑하며 나 없으면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봉사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봉사 안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그렇게 자기 실수를 감추려 하고 더 나아질 모습보다는 익숙한 봉사 안에 머무르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모든 수많은 부끄러움과 죄악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다스리고 절제한다고 하지만 순간의 충동에 또 내 감정 상하고 분노하고 조급해하며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싸우려 했던 그런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렇게 또 후회하고 또 반복되어 실수하는 지극히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감싸 안아주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마지막 가사처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신 길 감히 감당치도 못할 길이지만 주의 사랑 의지하여 그 길 쫓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회의 사역들과 가르침과 선교와 구제 속에서 점점 더 주님 따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증거임을 확인하며 힘내게 하시고 위로받으며 용기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늘푸른 대학이 모여 전반기 모임을 마칩니다. 교회와 이웃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의 즐거움과 건강과 신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수고해 왔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무엇보다 건강의 기쁨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땀 흘림과 헤아림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일이 칭찬하여 주옵소서. 아니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방과 만남과 그리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하루의 시간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받은 은혜와 또 간구하는 내용들을 헤아리고 일일이 적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마음과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요.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여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도 배까지 전송하러 나온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배가 여기저기 옮겨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배가 이곳저곳 들렸다가 3절 마지막에 두로에서 상륙하여 짐을 풀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4절에 제자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다 보니까요. 숨겨진 장소, 숨겨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수색 수준으로 찾은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레를 머문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까지 약 7일 동안 배가 여기에 머물면서 여러 짐들을 풀어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짐들을 쌓기도 하죠. 그렇게 7일의 시간을 머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릴 것을 말했을 것이고 승객들 역시 이 시간 동안에 여행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도 구입했을 겁니다. 저마다의 시간을 가졌겠죠. 바울 역시 이 7일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 제자들은 아마도 스데반 순교 이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소규모 신앙 공동체였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또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일을 하거나 서로 기도하고 결정할 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면 또 그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이웃을 헤아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전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제의 의견 다르고 오늘의 의견 다르고 다양한 방법들과 의견들이 나오죠. 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것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거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모두 다 기도하고 얻은 응답인데도 저마다 다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과 지시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답은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장소에서 만나는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느 한쪽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다른 것을 말한다고 봐야 될까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성령이 우리로 혼잡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건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의심해야 할까요? 여기서 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사람이 해석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준 사건입니다. 공통된 거죠. 환난을 당하고 해를 당한 것을 알고 나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또 바울을 위하는 사랑의 권면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해를 당하는 것이 마음 아프니까 그렇게 사람의 해석으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죠. 어딜 봐도 바울을 붙잡으라고 가지 말라고 성령이 지시하신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당하게 되는 것만 알려준 거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 지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위험을 알고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 가지 마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겠지요. 그러나 사명이기에 심지어 가지 말라고 붙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였잖아요.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대로 앞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직접 어떤 예언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게 맞아, 이게 응답이야, 그렇게 주장할 때가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셨는 대로 행하면서도 결과는 마음이 상하고 사람이 떠나게 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셨고 나타나서 알려주셨는데 늘 우리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이 꼬여지는 거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고 적용하는 것은 각 사람의 신앙과 경험과 가치 판단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서로 모아와서 기도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식의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딸의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믿음의 사위를 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어요. 모녀가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꿈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딸 모두에게 동일한 응답이었어요. 무슨 내용으로 응답하셨냐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 두 모녀가 교회에서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 이미 응답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기가 만나는 남자, 딸이 만나는 남자를 그렇게 횟수를 헤아리고 찾아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을까요? 자기 딸이 속해 있는 청년부 목사님을 가장 많이 만난 겁니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말씀도 잘 전해요. 소통도 잘해요. 정말 1등 신랑감인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마음이 안달이 나죠.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응답을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 모녀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목사님에게 이혼하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또 다시 청혼을 해야 하나?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부 목사님이 권사님과 딸에게 다가와서 먼저 진지하게 말을 겁니다.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자매님,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래요? 혹시 결혼할 마음이 있거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이 모녀가 깜짝 놀라죠. 드디어 응답이 왔나 보다. 목사님이 이혼했나 보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기다리기를 서로 흥분해서 목사님한테 말하죠. 안 그래도 이 결혼 문제로 목사님과 긴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또 만나보면서 우리 따님에게 잘 어울리는 청년 형제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녀는 목사님의 이 말에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나 오해하고 조급해했구나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소개해준 이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우스개 유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모녀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가장 많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하는 건데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또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니 이혼을 시켜야 하나, 어떤 방법을 해야 하나, 자기 해석,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간을 보내며 고민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쉽게 판단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한 만큼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하게 하셨으면 분명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내 때를 함부로 조율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잠히 있어도 일은 일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주어지고 나서 그 응답을 현실로 직접 보고 이루기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확신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신중하게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며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에 위로가 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 주관적인 감정으로,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결정하고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들의 말을 들었어요. 위로가 됐겠지요. 하지만 같은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립니다. 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난을 당하는구나, 해를 당하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구나. 하지만 그 다음 사람의 반응을 구분해냅니다. 사람의 권면,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지만 성령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구분하여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힘차게 예루살렘을 향해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작별하고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만남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8절에 보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빌립과 바울이 어떤 관계일까요? 한참 앞에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7 집사였던 인물들 중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잡혀가게 되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순교당했다고 말하고 바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는 것으로 8장 내용이 시작하죠. 자, 다시 물어봅니다. 바울과 빌립이 어떤 관계일까요? 빌립 입장에서는 같이 임직받은 소중한 동료인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던 바울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요? 시간적으로는 물론 약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긴 해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죠. 그런 바울의 모습을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고 어떤 사역을 하며 20년 가까운 그 시간을 어떻게 어려움을 견뎌냈는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여기고 바울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했던 경험이 없었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증거가 있어야만 뽑힐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마치 예수님 옆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과 바울이 함께하는 동안
바울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함께 배우고 함께 듣게 되는 이 벅찬 감동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나를 만난 주님을 더 세세하게 배우고 듣는 그런 성도의 교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10절에 보면 여러 날 거기 머물고 있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하루는 찾아옵니다.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또 동일한 이야기를 말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간다고 말하죠.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님. 바울이 대답하되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들의 눈물의 호소와 간절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다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을 말하죠. 자신이 이미 받았던 증언처럼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언대로 잡혀서 결박당하죠.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이 예루살렘 무리들을 충동하고 또 이 유대인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성전과 율법을 더럽히고 회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치를 무시한 사람이라 선동하고 충동하며 붙잡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좀 뒤로 가서 우리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 눈에는요 그저 이방인이 동행한 것만으로도 오해를 합니다. 29절에 볼까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어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면서 이것은 성전을 훼손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저 예루살렘 거리를 이방인과 함께 걸어갔을 뿐인데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오해하고 또 확대 해석한 겁니다. 사실 확인보다는 추측과 생각으로 판단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도 감정이 흥분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실 확인보다는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 왜 안 한대? 이건 또 왜 한대? 알고 보면 이미 할 건 다 했고 안 할 건 안 한 건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는 말, 또 미운 놈이 미운 짓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조급함으로 또 선입견으로 그런 오해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동당하기 쉽죠. 그래서 바울을 흥분된 마음으로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렇게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요란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이 성을 치안을 담당하던 군인들이 출동해서 바울을 체포하죠.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시킵니다. 아마 이때 로마 군인 천부장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럼 36절도 보세요.
군사들을 따라가면서 백성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계속 말하죠. 예수님 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이런 충동에 의해 자신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을 쉽게 죽이려 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중서신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자신의 몸에 채운다는 놀라운 감동의 고백까지 할 정도로 이 경험이 바울에게는 참 뜻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37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바울이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회를 얻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21장 내용이 끝마치고 내일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응답을 확인한 다음 그 응답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도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보여지는 모습 일부만 가지고 내 감정과 또 선동된 입장으로 악한 무리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쉽게 선동당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족함과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올바름 가운데 있기를, 늘 객관적인 태도와 자기 돌아봄이 습관이 되기를, 신중한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